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부분이고 익히 많이 들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굳이 설교 시간이 필요 없는 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또 오늘 예배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위해서라도 우리가 한 번 또 좀 메시지를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지난 주일에 이 창세기 4장을 마무리 지면서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 이런 제목으로 성경적인 전도운동, 예배 이전의 예배자 축복 이런 부분을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현장에서 먼저 이들이 믿고 주 앞에 서며 그들이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에 오는 이런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시간표가 우리가 있음을 발견했고요. 오늘 우리가 서론으로 삼은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이죠.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게 되어지면 그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를 백성들이 칭송하며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는 다 나음을 얻는 이 237과 치유와 서밋이 다 연결이 되어지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요. 영혼과 담의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세계를 바꾼 그날, 주와 담의적 예배를 통해서 운명을 바꾼 그날, 그래서 나의 그날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를 가져봤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매일매일이 그날이죠. 매일매일이 세계를 바꾸는 그날이고 운명을 바꾸는 그날, 나의 운명을 바꾼 그날이 저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그날이 되어지며 영적 세계를 바꾸신 그 하나님의 그날이 지금 실제적인 이 세계를 바꾸는 그날이 되어지는 그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날이 되어지는 그 축복에 대해서 특별히 이 목사님이 6월절의 각인뿌리 체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수요일 예배를 목요일에 창세기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노아의 축복, 그 하나님이 늘 생각하시고 관심 갖고 있는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써 이미 받은 응답, 그 이전에 방주를 만드는 축복을 받은 그 응답. 그랬는데 6장 13절에 이미 비둘기를 2번에 내어보내서 땅이 말랐지만 방주에서 나오지 않고 기다렸던 노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라 할 때 나갔던 노아의 준행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노아가 하나님이 나가라 할 때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 향기를 드린 예배를 드린 우리가 그 부분을 보았고요. 그래서 예배로 시작되지는 새로운 그 노아의 시작이 곧 창세기 1장 28절 회복이었다. 생육, 정복, 번성, 충만, 다스림에 다시 놓쳤던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되어지니까 1장 28절은 따라오는 응답으로 회복되어졌다. 우리 이 부분을 보았고요. 금요 예배에 요한복음 4장 27절 42절을 통해서 사마리아를 어떻게 볼 것이냐, 현장으로 볼 것이냐, 황금어장으로 볼 것이냐, 재앙시대 사각시대로 볼 것이냐, 이런 부분을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점이 다른 것을 보았어요. 작은 관심이 큰 관점으로 바뀌어진, 구원에 대한 작은 관심이 큰 전도로 일어나는 이런 부분을 보는 것이죠. 제자들이 착하죠. 예수님 먹을 거 마련하는 동네에 갔으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 사마리아가 살아나는 빌립 집사를 보낼 그 하나님의 본캠프 이전에 예수님 직접 예비 캠프 하신 그 사마리아의 그 중요한 현장에 갈급한 자로 보이지만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된 자의 사명자라는 그 엄청난 현장의 변화와 예비된 제자가 자신의 현장을 놓쳐버린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 지역에 그동안 정말 수없이 많은 복음 가진 다락방에 우리 동역자들이 와서 수없이 예비 캠프를 한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본캠프의 시대에 들어온 것을 또 볼 수 있었어요.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러한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예비해 놓으셨다. 이 언약을 우리가 금요일로 붙잡았죠. 그리고 우리가 산업선교와 전도와 핵심 메시지를 이번 주에 또 받았는데요. 산업선교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신 그 시간표에 그 필요에 헌신한 라합의 산업선교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라합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교훈은 조급하지 말고 많이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이익을 봐라. 게으르지도 말고 절대 예정을 인도받아 가자. 인본수 쓰지 않으면 절대 목표 보인다. 이런 말씀 우리가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라합의 그 고백은 복음의 소문을 듣고 보니 정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하늘에서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 하나님을 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지금 메시지 홍수 속에 있죠. 그러나 그 메시지를 나에게 적용하여 되어지는 포럼과 기도의 축복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학의 치유의 근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으로 창세기 3장 15절을 본문 삼으셨는데 우리에게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던져준 말씀은 갈라디아 2장 20절이었어요. 결국에는 세상에 있던 나를 버리지 못하고 광야에 있던 나를 버리지 못하는, 결국엔 내가 나를 놓지 못하는 그걸 통해서,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놓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나를 회복하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지 창세기 1장 28절에 뭘 자꾸 참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언약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옛사람이 장사되어지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이 내게 성취된 것이 구원이 맞다면 그런즉 이제 내가 살아가는 내 모든 미래의 삶은,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삶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아브라함에 던져주신 그 말씀이, 이것이 이 말이 이해도 알아들어질 때 예배드릴 이유를 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일날 모이는 이 예배는 흩어지는 교회를 위한 모이는 교회란 말이죠. 이 주일이 왜 우리에게 성일이 되고 귀한 날, 거룩한 날이 되어야 되냐면, 이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시고 우리를 또 가라하신 월화수목금토의 모든 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러면 너희는 집에 가서, 그러면 너희는 회사 가서, 그러면 너희는 학교 가서, 그러면 너는 저기 가서, 그러므로 너는 이 응답을 우리에게 이 주일에 완성시켜 주시고 오히려 하여금 완전히 구비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핵심은 우리가 2월 학원 모고마 메시지를 예배드렸는데, 바벨론 시대의 인물 4사람은 아니죠. 3친구는 셋이니까 6사람을 소개하시면서 그들이 미리 본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사야가 미리 본 보좌에 대해서, 이사야 스스로 자기가 보좌의 배경을 보고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율법에 있던 이사야가 부정한 자로도 아니지 나는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자는 다 죽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숯불로 그의 입술을 지지면서 그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2000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요, 보혈의 공로임을 믿습니다. 세 친구가 무엇을 보았느냐? 깡다가 좋아서 용감해서 왕한테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왜 여기에 지금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는지에 대한 원인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놓치고 우상 숭배에서 재앙 가운데 와 있는데 또다시 여기서 우리가 우상을 섬길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지켜줄 것인데 그리 아니할지라도라는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다니엘은 무엇을 봤냐면 그 정말 대단한 술객들보다 10배나 더 되는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봤다.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에스더가 뭘 봤냐면 하나님 시간표를 봤어요. 그 사촌 모르드게가 네가 유대인인 것을 말하지 말라. 그래도 이제 와서 또 말하라는 말이지, 그런 변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내게 있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응답이 분명히 있을 것을 우리가 어제 또 포럼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목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답을 내야 되는데요. 날마다, 저희는 날마다 시간마다 합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왜? 하나님 우리를 성전에 보내시고 하나님 우리를 집에 보내셨으니까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를 그날에 보내셨단 말이죠. 영원한 오늘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항상 놓치지 말고 누려야 할 그리스도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더 깊이 있게, 더 넓게, 더 풍성하게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면 첫 번째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고 뺏어갈 수 없는 참 평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만 알게 하신 복음을 소유할 때, 하나님 내게 이 복음을 맡기셨구나, 이것이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일평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자꾸 사람들은 종교적인 개념으로 평생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뭘 해보려고 한단 말이죠. 그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복음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 산틀 세계 복음화의 이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절대 기도 못하거든요. 사단이 절대 기도 못하게 합니다. 생각 많이 하고 말 많이 하고 뭐 별거 많이 하게 하는데 절대 기도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뭐 익히 들어서 알잖아요. 마틴 루터가 고백한 것처럼 자신이 엎드리면 개는 돌지는 줄 알고 도망가고 마귀는 기도한 줄 알고 도망간다는 말을 우리가 그냥 예화로 우습게 듣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그래서 어저께 이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단 5분 한번 기도해봐라. 5분 타임에 대해서 어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5분만 기도해도 되는데 핵심에서 그 얘기를 강조하잖아요. 결론의 마지막 부분에. 정말 렘넌트 여러분들이 5분만 기도하셔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되고 도와야 된다. 그 말 들을 때에 저게 내게 하는 말인데 이렇게 받는 사람이 옳은 것이거든요. 아, 그래, 누구 렘넌트에게 이거 해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그 5분의 축복을. 우리가 언젠가 그런 얘기했어요. 2021년도에는 우리가 한 번 더 조금 더 기도하자.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5분 더. 정은종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운동하는 벤치프레스 이 어깨를 사무실에 갖다 놨는데 운동할 때에 한 번 더 꼭 한다는 거예요. 정해진 그 20번이면 20번 뭐 그 횟수에 한 번 더 한다는 거예요. 그건 정은종 목사님 빼는 모든 헬스하는 사람들의 공식이거든요. 한 번 더. 그 마지막 한 번 쥐어 짤 때에 우리의 이 근육이, 저는 영적으로 똑같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고, 정말 조금 더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근육도 회복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하신 것이 복음인데요. 예수님이 왜 여제후손으로 오셔 하고 예수님이 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가에 대한 바른 해답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바른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간 바울팀이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여셔야 하는가에 대한 그 당위성을 설명할 때 데살로니가에 예비된 제자 야손이 찾아지는 거였어요. 저희가 이제 근래에 그 기본 메시지, 기초 메시지 받는 흐름이 좀 끊어지고 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다시 또 시작하면 되니까요. 근래에 지금 그 우리가 이번 주에 또 받아야 될 그런 메시지를 제가 받다 보니까 주로 이제 어떤 패턴의 메시지 흐름이 있냐면 현장에 요원이 없을 때에, 현장에 요원이 있을 때에, 교회 내 사명자가 있을 때에 이 세 가지의 다락방 전도운동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이죠. 요원이 없을 때에는 바로 회당에 가서부터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서 회당, 저작, 시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야손 같은 현장에 예비된 일꾼이 찾아지고 헬라인 귀부인 같은 사람이 찾아진다라는 요원이 없을 때에,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는 요원이 있을 때에, 다시 말하면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을 찾고 만났을 때에 함께 복음운동하는 그 내용. 우리는 사도행전 지금 18장 시간표라고 제가 착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원이고 사명자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는 사도행전 18장의 방법을 통해서 이제 복음운동을 함께 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또 여러분들이 교회 내 사명자로 세워지고 교회 내 사명자가 맞다면 우리에게는 또한 사도행전 19장의 응답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의 응답은 다름이 아니라 구별하여서 따로 저희가 이제 화요일날 화해 집회 메시지를 또 받겠죠. 이런 부분이 따로 구별해서 받는 그런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한 세 부분을 좀 대질 나눠봤는데요. 오늘 본론은 우리가 달려온 30년에 어떤 응답에 달려왔느냐,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달려왔어요. 잘 몰랐지만 오직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시는 그 결단에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은 복음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하셨고 더 사실적으로 고백되어지게 함으로 달려갈 30년이라는 우리에게 미래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바로 17절로 19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 가진 전도자에게 만나는 모든 위기는 전부 보좌의 축복이며 회복이고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표인 것입니다. 오늘 이 17절로 19절에 사도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이 사도들을 끌어내는 사건이 19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 7절에도 밤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편하게 신발 벗고 코골고 자고 있던 베드로의 옆구리를 깨워서 끌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에게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도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군대를 쳐서 18만 5천을 멸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천사가 밤에만 활동하느냐?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밀히 행하시는 보좌의 이 영적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동원되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처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 위기가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백성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성전에 가서 이 말이죠. 저 여러분들이 정말 지난주에도 우리가 예배할 때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저희가 상고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가서 현장을 현장으로 보지 않으면 사마리아를 현장으로 보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잡수실 것이 여기 있다 하니까 내게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갖다 준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관심이 영적인 우선순위에 영적 관심이 없어져 버리면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강림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 성령이 강림하신 그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내주 인도 역사하신다는 이 보혜사 성령의 축복을 받은 우리라면 이제는 우리의 관심이 정말 사람 보는 눈, 일 보는 눈, 사건 보는 눈이 모두 천하다 귀한 한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시선과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한 사람 뒤에 수백 명이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 유명한 기네스에 기록된 사람이 있잖아요. 미국의 보호망으로 기록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어느 날 먹고 살기 위해서 택한 직업이 보험인데 보험회사를 처음에 가서 명함을 인쇄하고 아는 모든 사람에게 명함을 돌리러 가는 게 처음에 그 사람이 시작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공교롭게 그날은
자기 지인의 결혼식에 참여해서 그 결혼식에 온 자기 지인들에게 이 명함을 이제 나눠줘야 되는데, 결혼식에 도착하고 보니 이미 식이 진행이 되어서 예식장에 참여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끝나면 그 결혼식에 그 신랑 또 신랑 부모 자기 지인에게 명함을 주고 보험들 있으면 자기에게 연락하라고 그러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 미국이니까 목사님이 설교하겠죠. 설교가 얼마나 길고 지루한지 그 뒤에서 온 사람들 머리수를 세본 거예요. 하나 둘, 이 시간을 벌었어요. 그리고 끝나서 명함 주고, 그리고 이제 불이라 그 다음에 간 데는 장사집이었는데, 상가집에 갔더니 뭐 미국인이 당연히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하겠죠. 또 허업집에 가서 늦게 도착을 해서 기다리는데 목사님 또 설교하니까 또 기다리는 또 쉬어본 거예요. 거기서 공통점을 몇 가지 발견했어요. 여러 결혼식장, 여러 장례식 다니면서 대략 약 한 25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희한하다 하고 가서 연구해 봤더니,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이 한 사람에게 그렇게 관혼상제에 연결되는 사람들이 약 250명의 숫자가 있대요. 그래서 그때 이 사람에게 퍼뜩 들어온 지혜가 뭐냐면, 그렇다면은 지금 이 사람은 나에게 아유 진짜 오지, 아유 나 그 차 벌써 샀어, 차 파는 사람이 있어, 보험하는 사람이, 지난달에 샀는데 일찍 오지. 이 사람을 그러면 3년 5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뒤에는 250명을 보게 되는 그런 눈이 열려진 것이죠. 지금 뭐 한국에도 보험회사에서 그런 거를 도입해서 많이 교육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 가정 한 사람 뒤에 수백 명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는 심지어 불신자 뒤에도 수백 명의 사람이 있다는 그 불신자 중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 신고 다른 사람이 거두게 하는 하나님의 전도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 이미 은혜라는 것, 택정이라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시간표대로 우리가 거두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그래서 로마 10장 17절에도 믿음의 귀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난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다 말하죠. 이 계시록 2장 3장에 아시아의 7개를 소개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 버가모 교회에, 두아디라 교회에, 사대 교회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리고 마지막 라우디 교회까지 계속 7번 반복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가요? 귀 있는 자들은 믿음의 귀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마땅한 순종이 오늘 우리에게 등장하는데요. 사람 앞에서 사탄에게 쓰임받는 이 도구로 전락해버린 종교인들, 이 사람들이 휘황찬란하게 직분을 갖고 대단하게 가졌지만 결국에는 이들이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사람 앞에서는 사단에게 쓰임받는 이런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이 26절 27절에 나옵니다. 성전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다는 거예요. 성전을 맡은 자,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오늘 복음을 놓치니까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8절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종교인들이 하지 말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포를 역발상으로 사단이 하지 말라니까 이거 해야겠구나라는 이들의 그 역발상의 사도들의 전도를 통해서, 이들의 이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복음을 듣는 자들이 생겨난 이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에 마땅한 신앙생활을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름도 옛날에 보면 순종이라는 이름도 많잖아요. 그런데 참 그 어떤 순종인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죠. 오늘 이 사도들이 고백한 것처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증인의 삶입니다. 살아계신 주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데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보혜의 성령으로 내주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증인, 다시 말하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성삼위 하나님의 증인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응답입니다. 여호와 증인처럼 뭐 왜 아들을 믿어 아버지를 믿어야지 하는 그런 틀린 이론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증인의 삶을 통해서 현장에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아닌 우리가 되어질 때, 오늘 32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의 증인이요가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에요. 반드시 현장에서 영적인 이 전으로 맺어진 동역자의 이 축복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과 베드로가 처음에 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이들이 오늘은 더 많은 사도들이 함께, 몇 사람인지 모르지만 함께 이들이 그 핍박의 현장이 없었는데 같이 고난과 핍박을 받고 보니까 이들이 이제 우리가 이 일이 증인, 심지어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내가 아닌 우리가 될 때에, 두 번째는 바로 심지어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 대적자일지라도 이 일에 하나님이 증인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가리켰던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이 오늘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가 됩니다. 가말리엘이 이야기합니다. 하늘로 시작된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인지를 분별해야 된다 하면서 예를 들지요. 드다라는 사람을 예를 들고 유다라는 사람을 얘기 듭니다. 그들이 결국엔 두고 보니까 사람부터 시작돼서 망한 거 아니냐. 만약에 이들의 이 사상과 소행이 하나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그건 결국에 하나를 대적하는 일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불신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종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속단하는 경우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께 대적된다는 것, 우리가 또 복음 가진 자로서 잘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성령도 증인이 되어지는 이 이야기가 30절 후반절에 있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삶을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 말은 성령이 우리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오늘 가말리엘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아니 그거 안 믿는데요? 상관없다니까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모든 것을 주관해서 구원만 받지 못했지, 대통령의 마음을, 청소부의 마음을, 모든 것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간혹 놓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복음의 풍성함이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보화로 말미암아 더 풍성해지는,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복음 때문에, 생명 때문에 수용하고 초월하고 포용하는 믿음의 큰 그릇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구란 사람이 그 광고하는 데 그러잖아요. 니들이 개맛을 아냐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본 진짜 신구가 예전에 먹었던 개맛을 지금하고 다르다는 거죠.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해서 피식 웃잖아요. 애들이, 학생애들이 손잡고 이렇게 막 저기 가면은 웃잖아요. 진짜 나이 먹어서 완숙한, 성숙한 그게 다르잖아요. 오늘 결론은 이렇게 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갈 30년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하나의 은혜로 믿음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가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려지며 현장에서 성령께서 정말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고 다른 사람도 증인으로 세우고 성령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라는 것을 현장에서 우리가 확인했다면 이제 우리는 달려갈 30년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참된 행함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40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야 할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단은 절대 다른 거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0절에 그들이 옳게 내게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하고
제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불 켜면 안 되니까. 불 켜면 들키거든요. 불 켜면 어둠이 쫓겨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이름 말하지 말라는. 그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내가 정말 하루 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 묵상 이런 부분에 최고의 응답을 받는 것이야말로 정말 완벽하신 세상 살리는 빛으로 충만하게 나가지는 것입니다. 단 1분을 나가서 만나더라도 단 5분을 정말 시장을 다녀오더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되길 바랍니다. 오늘 41절에 합당한 자의 기쁨을 말합니다. 무엇이 합당한 기쁨이냐? 그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그 이름을 위하여 내가 핍박받고 능력받는다면 나는 참된 그 기쁨을 회복하고 발견한 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속상해하고 무엇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지금 핍박받고 있는가? 이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점검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서론과 본론을 또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본질이 아닌 주변 것에 매이게 하고 자꾸만 우리에게 서론에 매이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를 본론과 결론의 삶으로 또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회복되고 확인되는 것이 이 주일이요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긴박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어제 유목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배를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예배 다거든요. 이 예배의 축복을 깨달은 바울이 늦은 것 같지만 더 늦게 받고 정말 핍박져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은혜로만 구원받았던 그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로마 12장 1절 2절에 고백하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우리 삶 자체가 예배인데 우리가 월화 수목금토 모든 생활 속에 우리의 삶의 예배의 축복을 우리가 진짜 인도받기 위해서는 이 주일날 하루 온전히 우리가 정말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이 은혜 속에 있길 원하는 것이죠. 그게 바울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제목을 삼은 것처럼 42절에 날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조건에 처해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이것을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복음은 율법은 하라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것이고 복음은 되어지는 것이니까. 왜?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지 나쁜 것으로 나쁜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근데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성령이 내주하셔야 되거든요. 성령이 내주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아버지께서 보내실 보혜의 성령, 그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시는데 그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보내시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이퀄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건 모르고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걸 요셉이 깨닫고 얘기하잖아. 당신들 앞서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이곳에 이태원에 다른 사람을 먼저 우리를 보내신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유를 준비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이 제목으로 받게 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항상 놓치지 말고 누려야 할 그리스도의 축복은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도해야겠지만 나에게 먼저 이 응답이 회복되고 누림이 되어지는 예배, 기도, 묵상 이 응답이 꼭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간표를 따라 우리에게 사도행전 5장을 정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성취해 오신 사도행전의 축복과 비밀이 우리에게도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어디 있든지 어떤 조건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정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전하고 설명하는 이 전도자의 축복을 놓치지 않게 주시옵소서. 전도자인 우리에게 와 있는 위기가 문제가 오히려 보호자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표요, 확인할 수 있는 시간표임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 앞에서 사단에게 쓰임받는 도구로 전락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도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의 병기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땅한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를 살아계신 주의 증인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달려갈 30년의 중요한 자리에 섰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야 하는 이유, 사단은 절대 다른 것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 그리스도만 말하는 저희들을 통해서 로마 16장 20절에 사단이 속히 우리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말씀의 성취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기쁨을 발견하고 회복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고 정말 날마다 시간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이 영적인 사실을 내가 먼저 누리고 그리고 이것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설명하며 가르치며 전해주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그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 싸우니 그 말씀이 우리를 먼저 붙잡았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담대하되 겸손하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전도자로 새롭게 출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